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공석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결코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랑 눈을 마주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에 대해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남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또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본다고 해서 그 어떤 원리로 그 자동차가 움직이고 어떤 부품들이 이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 큰 건물을 볼 때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많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동차가 보통 막 길거리에 다니고 건물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동차가 갑자기 폭발한다거나 건물이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생각 할 수는 있지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요즘 배터리 문제도 있고 건물이 순살 아파트다 뭐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저 차가 갑자기 터질까, 이 건물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다 그럴까요? 분명히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좀 판단하려 하는 자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마음으로 좀 특별한 역사를 보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존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가 누구인가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부도덕한 행동이나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니라, 또는 이 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악한 영,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애초에 그들 소속이었고 그들 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편에 서게 되니, 그들을 떠나게 되니, 그 악한 영들을 떠나게 되니
예수님 안에 있게 되니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너무나 칭찬받을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지 않았죠. 정말 그렇게 믿었더라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안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끌어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구약의 세계관 안에서는요. 우리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양이 아닌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우리 사이를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공격에 맞서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체험하는 삶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도 사기가 찌를 듯이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덩달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매우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죽임을 당한 4,000명의 복수, 우리 형제들의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나냐라고 웅성웅성거리다가 들려오는 소식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화가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화인가? 사무엘상 4장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는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상황 파악은 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능력과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이 하나님 편은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했던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들은 스스로 다독이고 그래 우리 대장부 같이 싸우자. 덜덜 떠는 거 남자답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쳤고 사륙이 너무나 커서 그때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 전투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좌절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7, 8배가 더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집니다. 먼저 이제 성읍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니 성읍 사람들이 막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엘리는 일단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소리치고 막 울는 소리가 들리자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 거죠. 그때에 그 전쟁터에서 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에게 도착하고 엘리에게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에 다들 도망쳤고 그런데 다 안전하게 도망친 게 아니라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죠. 그 아들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엘리가 뒷목을 잡고 의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비참하게 죽죠.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녀는 임신하여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것, 시아버지가 죽은 것을 전달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이제 배에 진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아이를 출산해 버리죠. 그런데 그녀가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곁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당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괜찮다. 이제 남편이 죽어서 대가 끊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아들을 낳았다. 당신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는다. 죽었던 남편의 대도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말씀에 관념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도 아이 이름인데 이제 오늘날 우리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평생 불려져야 할 이름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까지 짓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다 아이의 이름은 그때 상황에 상관없이 좀 희망찬 이름, 그리고 앞으로 내 아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지기 마련인데, 근데 영광이 없다, 떠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짓는 거죠. 뭐 왜 그럴까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아이의 어떤 인생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좀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거 다 떼고 그녀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고난들, 하느님마다 꼬이고 산 넘어 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죠.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챙겨주지 않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교회 떠날 거야.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내가 느끼는 현실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텐데 라는 현실이 충분히 내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역시 하나님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조차 이거는 좀 이런 이제 반응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엘리가 쓰러져 죽을 때도, 그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막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을 때도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끝났다. 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나 진짜 그러실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두려워했는데 막상 남자답게 이제 나가서 싸워봤더니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 역시 우리가 짱이야. 뭐 애굽의 신들을 물리쳤다고 하는데 뭐 막상 붙어보니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대승을 거둔 겁니다. 뭐 그럼 보통 이제 대승 거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파티인 거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챙기죠. 심지어 그 여호와 신의 법궤를 빼앗은 거예요. 여호와 신을 상징하는 어떤 그 핵심 물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제 빼앗은 거죠. 그 신도 이긴 겁니다. 애굽을 무찌른 신, 애굽 그때 당시도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그 신을 무찌른 신을 우리가 이겼다. 그럼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이제 애국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리품을 얻은 하나님의 괴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놓고 그 다곤 신상 곁에 두었어요. 다곤 신께 승리의 전리품을 바친 거예요. 역시 우리 신이 짱이야. 얘네들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거야 라고 다곤 신상 옆에 아래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이상하게 엎드려져 있었겠죠.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마치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왜 쓰러있지? 왜 쓰러져 있지? 누가 밤에 와서 술 먹고 행패불에다가 쓰러뜨렸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으켜서 다시 본래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 자리지 하면서 놓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봅니다.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그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사지가 분리되어 있고 머리는 땅에 처박혀 있고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긴가민가 하지만 이거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잊었던 그 사람들이 어제 일과 오늘 일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단단히 잘못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랬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등이 오싹하고 서늘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져버립니다. 전염병이 퍼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무슨 일인가 서로 이야기하면 왜 이러는가? 뭐 때문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저 괴가 우리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다곤 신상이 박살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평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긴가민가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성읍으로 옮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옮기는 성읍마다 박살이 납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가는 곳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칩니다. 이거 네가 가져가라, 니네가 가져가라, 니네가 가져가라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법궤를 호위하는 어떤 군사들이든지 레위 제사장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홀로 계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을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엘리와 그의 며느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넋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또 어떤 이들은 울부짖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모르는 곳에서 적진에서 홀로 싸우고 계셨고, 사실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홀로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고 계셨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능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드러내시지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 혼을 내시더라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있을 때 혼내지.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혼내면 안 된다라고 교육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몰래 데려가서 혼내야 된다. 그게 맞을 수는 있겠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따로 가서 혼내시지. 블레셋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시고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는 거냐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접적으로 동조했다라는 사실. 그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내리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크든 작든 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겠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문제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문제만 놓고 보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겪으실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 계시고 그냥 그 우상들처럼 가만히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프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렇게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내 경제 문제, 내 인간관계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악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대단한 것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탐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저 우리 가족들 너무 부족하지 않을 돈과 크게 아프지 않은 건강과 또 뭐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신 것은 홈리와 비누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대단한 역사를 해주시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제사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도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이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거죠. 일상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 있었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필요할 때 안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실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있을 수 있죠.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죄의 사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용서하라 하신 말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나와는 상관없던, 나의 어떤 미래에 나에게 맡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니요 저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자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꼭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이 그러했죠. 욥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돌아다녀도 욥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 꼽으라면 그 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일을 겪었죠? 사단이 어떻게든 욥과 하나님을 이간질하려고 욥에게 고통을 주고자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오케이 하셨단 말이에요. 2번이나 순차적으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의 계략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셨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욥을 아끼셨는데, 귀하게 보셨는데 사탄에게 고통받도록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너무 괴로웠습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들 다 잃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한마디 해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냥 욕하고 죽어라! 라는 거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의롭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나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다. 지금 근데 동네 사람들 다 아는, 나도 아는 당신 꼴하지 마라. 내 자식들 다 죽었다. 재산 다 잃었다. 병에 걸려가지고 피부병 걸려서 막 그 뾰족한 걸로 박박 긁어도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너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당신을 두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나가 죽어라. 그럼에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두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어디 계셨을까요? 그냥 계셨어요. 원래 계시던 그곳에 계셨어요. 욥의 고통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니까요. 그 고통을 바로 안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만이라고 하시면 당장 끝날 일입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좀 흐르자 욥도 한 몇 달 입 다물고 있다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너 분명히 뭐라도 죄가 있을걸? 하나님 멸시했을걸? 부지중에 했을걸? 이라고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막 갈구는데 욥은 아니다.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나 이렇게 벌받을 만한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한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 대충 살았으면 차라리 죄짓고 살았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의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으뜸 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자세라 그럴까요? 마음가짐,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원인과 이유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 괴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다 미리 알려 하는 것? 글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다 알 수 없고 알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 다물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뭐 목사가 시킨 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깊이 경험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하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계획을 다 알려 하면 그것이 괴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욥이 괴로워할 때 3개월만 참아. 3개월만 참으면 내가 그냥 다 해결해주고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거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렇게 막 싸우고 힘들어하는 속에 친구들 괴롭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결국에 나타나 주긴 하세요.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저 비가 어디서 오고 저 바다 끝에 뭐가 있고 하늘 끝에 뭐가 있는지 너 알고 있니? 고난 줘서 미안해, 사탄에게 허락해줘서 미안해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 뭐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알고 있어. 욥이 회개하죠. 그리고 더 그 제 친구들한테 더 뭐라고 하세요. 이들은 뭐 또 모르면서 더 모르면서 욥한테 뭐라 했다고 막 혼내시긴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여러분 비행기 타본 분들 계시고 안 타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비행기 이제 하늘 가는 거 보잖아요. 특히 김포공항 쪽으로 하면 비행기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의 모든 부품과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날아가는 원리와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장이 누군지, 기장의 운전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기장의 어떤 경험이나 기장의 어떤 그 모든 비행 계획들, 그 비행 절차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세요? 요즘 유튜브에는 그런 비행 브이로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사실 봐도 모르겠어요. 한 번 봐서는 그 사람들 뭐 몇 년을 공부하고 몇 년을 훈련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때요? 비행기 타요 안 타요? 안 탈 수 있죠. 못 타시는 분들 계세요. 그 어떤 폐쇄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하면 못 탈 수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그 다음은 그냥 믿어요. 사실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별 문제 없겠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지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비행기 타고 있어요. 근데 막 이 비행기가 이상한 데로 가지 않을까, 막 가다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 수는 있죠. 들 수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으면 비행기 어떻게 타고 있어요? 괴로워서 못 타는 거죠. 차 타고 가거나 배 타고 가야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차도 배도 못 탈 것 같긴 한데
자, 비행기도 그러하지만 자동차도 크게 다르지 않죠? 특히나 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의 모든 원리를 다 알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즘 뭐 저 때도 학교 다닐 때 뭐 기술 과정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엔진은 어떻게 하고 뭐 흡기, 배기 뭐 그런 거 막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차가 지나가면 아, 저 차 모델은 뭐고, 저 차 엔진 뭐 사이즈는 어떻고, 몇 기통이고, 뭐 타이어 사이즈는 어떻고, 저건 뭐 어느 브랜드고, 해외 거고, 국내 거고 알 수 있어요. 심지어 간단한 수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 알면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도 돼요. 근데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있죠. 핸들 돌리는 거, 앞으로 나가는 페달이 뭔지, 쓰는 페달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깜빡이 켜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요즘 안 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자동차 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좀 덜컹덜컹 거린다거나 경고등이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잘 아는 카센터로 가야죠. 전문가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죠. 뭐 무슨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설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서비스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들어도 아세요?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다 아세요? 아주 자동차 전문가들이세요? 아주 그냥 박사님들이세요? 모를 수 있어요. 뭐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알아듣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박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그거요?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일단은 찾아가고 맡기면 돼요. 뭐 사실 선택지는 없어요. 그 카센터가 믿을만한지 바가지 씌우는지는 잘 모르시는데 의심하자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 물어보면 더 좋고, 그래도 평점도 보고 아, 여기 그래도 믿을만한 데구나, 좀 바가지 안 씌우는 데구나 라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계획은 다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짱구 굴려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알아야 돼요.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래도 주차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표지판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교통법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죄를 지어서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몰라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됐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된다. 이 땅에서는 아직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끼인 존재로, 약간 좀 어긋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는 거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거고 조롱도 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될 뭐 자녀 교육이든지, 또는 내가 뭐 선택할 대학이든지, 또는 직장이든지, 그것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 모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아야죠. 또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당장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경고등이 뜬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죠.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리 직접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알려주시면 아 그렇군요 하는 거고, 안 알려주시면 왜 안 알려주실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지,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라고 믿으며 내 삶을 바로 잡아가는 거죠. 경고등이 뜨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갔다가는 차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5만 원으로 막을 거 50만 원, 500만 원으로 막을 수도 있죠. 브레이크라고 믿고 엑셀 밟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 급발진 사고들의 한 90%는 이게 잘못 밟아서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차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치게 되면 그거는 뭐 자기 인생 망하는 건 둘째치고 그 사고 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계실까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까요? 아니요, 전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면서 분명히 고난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고난이 없다? 글쎄요, 그런 인생이 있나? 어디 한번 저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과 여러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에 있는 풀이나 저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일까 보냐 이 귀염둥이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안 들어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그 상황의 근거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승합차 관련해서 저번 5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부가 타는 차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사실 고장이 난 건 아니었고 경고등이 들어와서 사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경고등이 들어와서 바로 그날 카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여러 군데를 다니고 알아볼수록 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좀 이거 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잘 타고 있는 차를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뭐 그랜저 탄다 그랬습니까? 제가 벤츠 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소형차잖아요. 물론 저한테 분에 넘치는 차라고 믿고 감사히 타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뭐 했다고 하나님 갑자기 차에 이런 문제를 만드십니까? 이걸 고치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골 아픈 거 팔면 또 걸어다녀야 되나 뭐 하여튼 골 아픈 거예요. 그러나 또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고 그래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비록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게 있을 거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승합차를 사게 하시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이제 하면서 승합차가 이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승합차를 이제 주시려나? 싸게 하시려나? 라는 마음으로 생각이 들었고 뭐 기도도 하면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그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리고 사실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6가지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일단 보류하고 교회 전체가 기도해보고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차를 팔기로 마음먹기 그 전날 차를 파신 분이 전화가 오셔서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이 사실 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구미로 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나중에 전화 오더니 아니다. 그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여기 가봐라. 잘해 주실 거다. 좋게 말씀드리고 찾아가 봐라. 바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아침에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더니 전화해보더니 여기서는 안 되고 이거 갈아야 된다. 완전 갈아야 된다. 큰 부품 갈아야 된다. 근데 저기 광명에는 어디 가봐라. 갔죠. 가서 누구누구 소개로 왔다. 그렇군. 알겠습니다. 이거 뭐 갈아야 된다. 비용은 어느 정도,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 이제 접수를 하고 나오는 길에 이제 차를 맡기고 나가는 길에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그 카센터에 아마 제일 높은 분 같아요. 정확히 그분 직함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접수하시는 분이셨는데 좀 낮은 직급의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 저희 가려는 저희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저기 이 차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되고 연식이 어느 정도 됐는데 어째서 이런 혜택을 당신들이 받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로는 이 상태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물어봐요. 전 좀 당황했어요. 나 모르거든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서 근데 그 처음 이야기한 분이 누군지는 알죠. 대충 어떤 관계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정확히 어떤 직급인지도 몰랐지.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어물쩡거리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소개로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대충 알겠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저희는 돌아갔고 토요일날 이틀 지나고 차를 찾아서 지금도 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차를 받아와서 정말 부드러워졌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게 또 뭐냐, 이게 무슨 혜택인가, 누구 권한으로 이렇게 된 건가, 누가 이렇게 해준 건가. 또 연락 오신 분이 누가 오케이 해서 한 거니까 좀 음료수 한 박스라도 좀 갖다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 이 직함도 알고 이름도 알아요. 근데 정확히 그분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아 서비스 센터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승합차를 사냐, 스쿠터를 사냐, 오토바이를 사냐, 그냥 걸어다니냐, 그런 얘기 다 쓸데없어졌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일찍 버렸던 선택지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자동차 문제든지 아니면 비슷한 문제든지 아니면 비슷하진 않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좀 오랜 시간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니, 하나님은 왜 저 차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내 차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나, 왜 내 집안 문제 해결 안 해주시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를 고쳐주시는 것, 제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아서나 제가 하나님한테 더 이쁨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을 해서 해주셨느냐,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함께 어찌됐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목사의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때에 말씀 외에 또 다른 소소한 어떤 이야기거리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차를 고쳐주신 게 사실 큰 게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사실 더 귀한 것들이, 더 놀라운 것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안일하게 여기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말씀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 보셔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목사님한테만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나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말씀보다는 좀 다른 일도 주시면, 글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 외에 또 다른 증거를 정말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또 다른 증거를 허락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말씀에 붙잡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블레셋 박살내시고 결국에 스스로 돌아가십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힌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미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릴 수 있는, 하라 하시면 순종해야 하지만 잠깐 기다리라 하시면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 19번입니다.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이죠. 우리 몇 번 해봤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이 찬양에 가서 그냥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지금 내 문제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능력 많으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나 안 고쳐주셔도 상한 자들 고쳐주신다, 상처 싸매신다, 내 상처 지금 안 싸매주시는 것 같아도 상처 싸매주신다, 별들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모든 만물의 이름까지 붙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임하시도다. 그의 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벌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믿음이 좌절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셔도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 기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의 마음과 말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당하고 미나세의 아내가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이다못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셨고 하나님 홀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홀로 역사하여 주셨고 블레셋을 훔치셨으며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예배를 포기하며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믿음이 굳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자손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꺾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시며 나를 위하여 믿음이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하고 엘리는 충격에 쓰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이가봇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다, 그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시고 홀로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 홀로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꺾으셨던, 그들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피부에 느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치는 그 환경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 너에게도 안 들어주실걸, 다른 사람 기도 다 들어주셔도 너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 라는 그런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마음 상할까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과 그런 눈물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상황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모든 것을 하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아버지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의 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가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우리의 삶에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악한 마귀 나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말아라 이놈아 하고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나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믿음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 만져보고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적은 믿음이 아니라 복받은 믿음으로 나아가 보지 않고도, 느껴지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대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